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송구경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다시 뽑을 수 있으니까 잘 뽑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12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눈은 왕을 볼 것이며 광활한 땅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기억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이 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2023년을 산다면 이 세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성장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기가 왔는데 이 신앙의 정체기,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러한 고민이 질문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날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세 기둥, 세 가지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신앙의 이 세 기둥은요, 그저 신앙생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에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세 기둥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한 그런 원리로 작동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기둥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성, 반복성, 단순성. 이미 여러분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예측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시다. 말씀을 근거해서. 따라합시다. 규칙성. 자, 우리 규칙성을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안정적인 패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루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안식일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여러분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라마단이 되면요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라마단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원칙과 규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따라합시다. 절대 원칙. 무조건 해야만 하는 절대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힘이 생기고 종교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했단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어도 그들은 지하 감옥에 숨어 들어서라도 그 시체 앞에서라도 그 주의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절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방만한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든 것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법칙과 질서를 거기에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을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별들도 있고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각자가 돌아야 되는 궤도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이 거대한 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아마 우주는 지금 완전히 지금 크게 불바다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 행성들이 도는 것에 대해서 궤도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부자유하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원칙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하는지 아세요? 방언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스스로 원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초신자분들 지금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표정 보면 몇 분 계시는데 이 주일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날, 이런 날, 명절에다가 정말 휴일, 이런 날, 정말 놀러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지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할 거야. 그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각자 다르겠지만 그때 그런 결단을 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기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지는 각자가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주의를 지킬 거야. 이런 결단을 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원칙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권면하고 가르칠 수는 있죠, 목회자로서. 그렇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철저한 11조의 삶을 살 거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누가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요, 이러한 원칙들과 절대 규칙들을 스스로 세워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벽 제단을 쌓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내가 1년에 반드시 성경 1독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게 하고 말 거야. 나는 매일 이제는 1시간씩 기도하겠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매주 나와서 청소를 해야지.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입의 몇 %는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 나는 이제 권사요 집사니까 나는 이제 공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야 되겠어. 왠지 모르는, 언제부턴가 왠지 모르는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신앙의 원칙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스로 결단하고 원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울 때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이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해. 이분이 금요 심야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예전에는 한 5분 정도 기도하던 권사님인데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가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 이렇게 신앙의 절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원리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누가 방해해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때부터는요,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잔소리 싫어합니다.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 가고, 그렇게 결단해 가고 하나님과 약속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런 선언을 합니다. 절대 원칙을 세우죠. 우리 다시 한번 57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번 반복한다는 거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절대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칙을 지금 세웁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절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57절 보세요. 57편 1절 바로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진 시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시예요. 노래했던 시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피말리는 그런 죽음의 지금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결단한다고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왜 레마의 말씀이냐면 저도 이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딱 거의 30년 전 제가 제대하고 감신대 복학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복학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캠퍼스를 들어와서 첫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WRMC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동아리에서 찬양 집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그 찬양 집회에서 나는 찬양하리라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절대 원칙을 세웠던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다윗은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절대 원칙을 또 세우는데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는 원칙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궁에서 유유자적하기 때문에 오늘 기분 너무 좋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뭔가 원칙을 세워야겠지.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우리 삶이 편하면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게 돼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어디다 쓰지? 어디 여행 갈까? 뭐 할까? 막 더 고민이 많고 궁리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에게 원칙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감동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더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뭔가 밀려오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이 처음 신앙의 원칙을 세웠던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다짐한 날, 내가 11조 시작을 하겠다고 다짐한 날 한번 잘 보세요. 그때 뭔가 특별한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절대 원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반복성. 우리가 세운 신앙 원칙을 반복해서 계속 실천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정해진 시간, 우리는 몇 시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11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청년기 때는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것을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을까요? 웰컴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텃세를 부리고 배타적으로 대했을 거예요. 눈치 봤을 거예요. 긴장됐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란은 오랫동안 살았던 땅에 거기에 모든 거처가 있고 모든 것들이 기반이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상당히 낯선 땅이고 배타적인 땅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베델에 딱 세겜의 땅에 먼저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겼을 때도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장과 그 배타와 그런 갈등을 이 예배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12장 이후에도 보면 13장에도 보면 13장 2절, 13장 18절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갑자기 내가 예배를 갑자기 드리기 시작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한 달 다녔다고 갑자기 뭔가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린다고 갑자기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읽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국 이런 규칙성과 반복성이 이 아브라함을 능력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깊숙한 그 길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남방까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그런 하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단순성. 이렇게 규칙과 반복적 패턴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7일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죠. 또 금요일에 예배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행도 갈 수 없어요. 저희 사역자들 한번,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좀, 한 번도 우리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한번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갈 거거든요, 저희들. 근데 수요일 전에 와야 되잖아. 그래서 화요일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또 예배 때문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여러분 11조도 그런 거예요. 11조 먼저 탁 떼어서 드리고 나면요, 뭘 쓰지 뭘 사지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런 반복성과 단순한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일요일이 딱 옵니다. 뭐 하지? 어디 가지?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일요일은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고민한다니까? 고민하고 지금 안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고민 안 하잖아. 저도 가끔 교회를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래도 너는 담임 목사잖아.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무서웠습니까? 그들은 되게 단순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고통이 아니고, 죽으면 실패가 아니고, 죽으면 영광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황제시여, 제가 영광의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거죠. 그 편지를 받고 황제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서. 단순한 사람들은요, 무서운 거거든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는 알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질 거고,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힘의 원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세 개의 기둥, 이 세 개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는 적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2023년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지, 살을 빼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한다고 합시다. 규칙을 세웠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규칙을 정해야 돼요. 아, 오늘은 운동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피곤해. 그리고 했다 말았다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저는 적어도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그 규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 여러분, 끊어놓고 3일만 나가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규칙만 세워놓고 지속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나하나 내가 또 정리하게 되면 단순해지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피곤하고 어느 때는 정말 숨 쉴 힘도 없는데도 내가 세운 규칙이니까, 원칙이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하고 나면 정말 성취감이 있고 시원하고, 그리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막 10시간 했다가 내일은 팡팡 놀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기로 한 것을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노는 친구들하고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술을 끊으면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들이 안 불러요. 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집밖에 없어요. 텔레비밖에 못 봅니다. 가정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노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죠. 그러면 더 집중력이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목표한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도 마찬가지. 리더도. 여러분, 리더들이 제일 무서운 리더, 가장 파워풀한 리더는 누굽니까? 그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저항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떠한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삶을 상당히 단순하게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나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2023년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기둥, 이 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성, 반복성, 단수성.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원리를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복이 있는 사람들, 감정대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우습게 봅니다. 마귀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근데 우직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함부로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할 수가 없다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